남편이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아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요즘 지쳐 보인다며 여보 추어탕이라도 사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5만 원을 받아들고 여보 나 괜찮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아들을 보니 다크서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받은 그 5만 원짜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많이 힘들지? 엄마가 갱년기로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들은 그 돈을 잘 보관하였다가 조카들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돈을 받은 조카는 따뜻한 밥상을 준비하는 엄마에게 막 달려가서 엄마 이 돈 삼촌이 줬어요. 엄마 이 돈으로 우리 탕수육 사 먹어요. 아찌크림 사 먹어요. 그 순간 조카의 엄마는 요즘 들어 무척 힘들어하는 올케가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동생 아내가 기침이 심하다는 소리를 듣고 방울토마토 또 침 고이는 보라색 포도 또 싱그러운 초록색 포도 블루베리 산딸기 다양하게 푸짐하게 한아름 사와서 우리 올케 소연이 거예요. 다른 사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친정엄마도 안 돼요. 다른 분도 안 돼요. 오직 우리 올케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방 안에 폭소가 빵 터졌습니다. 한참을 기분 좋게 웃어댔지요. 작은 꽃밭 위에 소박하게 피어오른 꽃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가족들 간에 특히 올케와 신우 간에 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잔잔한 기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5만 원 한 장이 식구들을 거쳐가면서 풍성한 가족의 사랑을 키워낸 것이죠. 이처럼 행복의 바구니는 물질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5만 원 한 장에 가족의 그 희생과 위로와 사랑이 담겨 있다면 풍성하고 뿌듯한 행복으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줄 때 정말 큰 즐거움과 행복을 줄 겁니다. 모두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달라야 되겠죠. 더 높은 차원의 행복, 또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다 좋아하는 것, 요즘에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죠. 또 돈을 좋아하죠. 명예를 좋아하죠. 권력 좋아하죠.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핍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영원한 가치인 복음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첫째, 복음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말씀을 자주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을 임금처럼 여기고 살았다면, 세상이 먼저였다라면 어느 날 우리가 부활이 확증이 되면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함을 알게 된 것이죠.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이길 힘이 주께로부터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혼자 발버둥 치고 또 열심히 한다 한들 허망한 잔재가 남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게 되죠.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썩어져 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재능, 우리의 갖고 있는 모든 신과 돈, 생명,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라고 고백이 나올 때, 그때서야 이제 네가 진짜 나를 아는구나,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삶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삶은 천국과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 안에는 이 세상에서 필요한 의식주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요. 평소에 편안하고 여유가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잊어버리면 범죄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평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따로 믿음 따라고 아닌 거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하루라도 악기를 다루지 않으면 녹이 쓰는 것처럼, 노래를 연습하는 사람도 하루에 4시간, 5시간 노래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원론적으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빠르고 편안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인 되신 가정만이 행복하죠. 주께서 주인 되신 그 가정만이 행복의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물질적 부나 세상적 영광이나 육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장수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로, 그리고 지식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까? 자기 책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 때 즐거이 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실생활에서 주인이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축원합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성도들은 주님께 굴복하며 주 예수님께서 주님 대신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정의 중요한 것은 둘째,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님 되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를 굴복시킵니다. 부활의 확증이 올 때 우리는 굴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그 말씀 중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능력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경험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굴복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개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깨닫게 되니 인생이 달라진 자매의 한 자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군이 되는 아버지. 그때 받은 상처로 아주 남자라면 아주 치가 떨리고 그래서 남성 혐오증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남자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정말 안 하고 싶다라는 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어느 선교단체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 나 혼자 결혼 안 하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지. 그런데요, 같은 선교단체의 어떤 형제가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매가 굉장히 씩씩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놈이 나를 위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야? 도대체 어떤 놈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너무 확실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허구한 날 안 싸우는 날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의 이견 대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심지어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며 싸웠습니다. 대단하죠?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사랑, 그 아버지에게 받지 못했던 그 귀한 사랑을 남편에게 채우려고 하니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남편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리고 정말 요구하고 하니까 남편도 너무 싫은 거죠. 그래, 이처럼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친구로부터 연락이 온 거죠. 친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났다는 간증에 얼떨결에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유일한 증거인데 이 증거를 믿어야만 여러분들이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강조하는 것을 듣고 이 자매가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우리 부부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그 자매의 마음도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 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한 것,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주님을 영접합니다. 부활의 증거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나 보였고 그렇게 작아 보였던 남편이, 그리고 모든 잘못이 남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고, 또 자기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남편을 죽게 대하듯 섬겼습니다. 남편 대접을 하지 않았고 막 잡아먹으려고 그 자매의 분노와 억울함이 사그라지면서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죠.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굴복하고 주 예수께서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실 때 세상도 우리 앞에서, 또 그 가정도 그 부활의 하나님 앞에서 굴복된 것이죠. 우리도 굴복되지 못한 복음으로 세상이 굴복되고 절복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몇 주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굴복될 때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진정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먼저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먼저 복종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복종될 때 주님 되신 가정, 주님 되신 교회, 아름다운 복된 가정, 교회, 나 자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주 예수께서 주님 되신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정말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셋째,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한 번 만났다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컷 오늘 뷔페에 가서 밥을 먹었다고 내일 안 먹고 모레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깊이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도마 제자들이 그랬어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굴복할 수도 없었어요. 하필이면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바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도마는 굴복되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동생들이 자라오는 동안 여러분 오랜 세월 같은 방에서 뒹굴을 있지 않았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쳤고 자연스레 서로의 사람됨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서로가 익숙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의 약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서로 배꼽을 잡고 웃을 때도 있었고, 또 어때요? 가난 때문에
건조한 생활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람 냄새 나잖아요. 사람 냄새도 맡았을 것이고, 아니 어떻게 형이, 그런 형이 어떻게 주가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형제들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 어떻게 형이 주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결국은 꼬꾸라지고 굴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하신 주님을 만난 형제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형님,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권위 앞에 주님, 주님,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은 그 앞에 종이 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증이 되고, 그리고 그 파워가 믿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앞에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여 하고 회개하고 주여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을 알고 싶어서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그냥 기겁하게 엎드려져서 소리질러 이르되 그 빛 안에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도들은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꼬꾸라지고 주님이 그들의 주님이 되시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어찌할꼬 주님, 제가 너무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인생을 낭비했습니다. 인생을 허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찌할꼬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회에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앞에 꼬꾸라진 간수장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꼬꾸라져서 물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절함이 생기는 거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주님 되실 때 그 가정은 행복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이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 영원한 기쁨이 말입니다. 역사상 우리나라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김두한인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김두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런데요, 최근 시라손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김두한이 무서워서 피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싸움 잘했던 김두한도 시라손이를 무서워했대요. 험상궂은 사람이,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뒤집어진 겁니다. 시라손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었는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선한 양처럼 가정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분 아들이 목사가 되었는데요. 아버지 닮아 싸나웠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라손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목사님을 좀 겁냈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못지않게 아들도 싸나웠었나 봐요. 그런데 그 아들 목사님을 만나고 모두 다 화들짝 놀랐답니다. 왜냐고요?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해서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었는데 그 아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시라손이 여러분들이 잘 알지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렇게 무서웠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나도 온유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도 아버지를 따라 온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매일 만나야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세상을 이길 것이고 정복할 것입니다. 그 부활, 복음의 강력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무엇보다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세상에 중요한 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을 내어서 휴가를 가는 거, 여행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을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열흘을 시간을 낼 수 없다면 4일이라도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님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르신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지역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사회와 민족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방방 곳곳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외면당하고 소망이 없고 죽을 만큼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고에 시달려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먹는 자들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곳곳에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이 예수의 생명을 먹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대통령,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